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오늘 이 시간에 더욱더 찬양과 함께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더욱더 주님 인재해달라고 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찬양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자정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순서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크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건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며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이라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나귀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손앞이 지금 흡족히네요.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마지막으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늙지 못하시리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나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늦지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늙지 못하시리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나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늦지 못함 없네. 두 손 높이 들고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금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함 없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이 순서 하나하나 주님의 임재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지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다같이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며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순서마다 주님이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되어지는 아버지 귀한 시간 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대전순복음교회 사랑하시고 특별히
우리 귀한 우리 재직들을 세우게 하시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맞이하여서 이 재직 학교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서 모든 성도 위에 큰 유익과 은혜가 넘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친히 인도하심이 싸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한번 영광 돌릴까요? 네. 어저께 못 뵈니까 되게 오랜만에 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재직학교라는 이름으로 이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요 불 켜주시겠어요? 어두워요 안 켜면. 켜라고 하니까 끄네요. 그러니까 뭔가 가리켜서 뭔가를 만들고 이루려고 하는 그 의미보다도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전하고 가르치고 병 고치는 3대 사역이라고 하는데 가르치는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전할 때에도 가르침이 없지는 않지만 특별히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함께 말씀 안에서 고민하고 또 답도 추론해보고 우리가 함께 나아간다고 하면 큰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재직학교라는 이름을 정하고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오늘 먼저 이 첫 시간이어서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걸 하잖아요. 대학교 가게 되면 그 오리엔테이션 잠깐 하려고 합니다. 요 보셨어요? 2022년도 재직학교 강의 계획서라고 있는데 이 내용이 강의 계획서라고 적혀 있죠. 학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의 계획서가 총 12주 되어 있는데요. 12주로 하려고 하다가 21일 다니엘 기도회가 같이 시간적으로 겹치는 바람에 짧고 굵게 하자. 6주 2번씩 해서 화요일 목요일 부담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짧고 굵게 할 수 있게 됐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이기 때문에 회비가 있어요. 등록금이 있습니다. 2만 원 꼭 내셔야 됩니다. 물론 청강생은 안 내도 되시는데 교재도 구입해야 되고 책도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금이 있고요. 출석도 있습니다. 학교니까 80%꽤 셉니다. 대학교는 4번인 것 같은데 저는 3번입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고 유튜브 뜨니까 영상을 보고 그거 내용을 서머리해서 이렇게 우리 강순기 목사님께 내주시면 되세요. 3번입니다. 3번이 넘어가면 영상을 보셔서 요약을 하셔도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꼭 그런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출석도 통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과제도 있습니다. 20%가 들어가는데요. 독후감 쓰는 거예요. 독후감 쓰기가 어려우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 머릿말이 있습니다. 책 머리만 보시면 거의 대부분이 다 요약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한번 읽어보시고 이러한 내용이구나, 유익이 있구나 그렇게 해서 과제까지도 내주시면 참 의미가 있고 또 우리가 대전순복음교회에서 함께 재직을 세우는 데 있어서 보람도 있고 또 내 재직이 가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뒤쪽 보게 되면 뭐 1단계, 2단계, 3단계 나눠져 있는데 그렇게 어려운 단계들 아니고요. 재직학교 이렇게 같이 하는 것이고 안수립사님들, 권사님들 한 번씩 각자 만나서 내용 한 번씩 하고 우리 장로님들은 장로 고시가 있잖아요. 그때 그 전에 한번 배워서 이런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단계를 나누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이 고민하실 필요 없이 그냥 가는 대로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책자가 있는데요. 이 재직학교라는 책자입니다. 근데 이 과정이 있어요. 이게 사실 9번째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우리 재직을 먼저 세워야 되는 단계에 있어서 이 9번째의 이 학교이지만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없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제가 잠깐 이 내용을 말해드릴게요. MTS라는 교육 교재 안에서의 9강 이 재직학교이거든요. 그 MTS가 뭐냐 하면 뭐 M은 사역자, T는 훈련, S는 학교 해가지고 사역자 훈련학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듣고 흘려보내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고 듣고 배워서 하나님께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일꾼이 되자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 책자가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컨텐츠 보게 되면 1강부터 12강까지 있습니다. 우리 6주 동안에 화, 목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직학교 개요가 있는데요. 개요가 사실 좀 내용이 좋더라고요. 목적, 중요성, 기대 효과, 추천 도서까지 있는데 재직학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요건 제가 한번 간단하게 읽고 들어가겠습니다. 직책의 개념이 아니라 사역의 개념으로 재직을 이해하게 한다. 중요성은 무엇이냐? 재직은 성도들의 리더로서 리더라는 거예요. 배운다라는 것은 더 관심을 가지고 내가 성장하겠다라는 의미와 결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성이 있는 거죠. 리더가 되겠다. 그래서 잘 훈련시키면 또 잘 훈련되면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재직은 목회자를 돕는 확실한 협력자이다. 협력자가 되실 수 있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통로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효과는 무엇일까? 재직의 선발 기준을 제시하고 각자의 은사에 따라서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해도 내가 하지 않고 구경꾼이 되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한두 번은 재밌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그것을 익히고 배우고 행할 때는 그 재미가 배가가 되지 않습니까? 영적인 것도 동일합니다. 내가 참여자가 되고 내가 거기서 직책을 맡고 그것에 맞게 행하게 되면 계속 자라요. 어떤 그냥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도 자라고 하나님의 뜻도 알게 되고 먼저 걸어가신 믿음의 선진들이 왜 그랬는지 그것을 알게 되니까 기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의미 있고 보람찬 것이구나. 그런 어떤 깊은 것을 알게 되니까 굉장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자세, 또 그런 기도할 때, 또 예배할 때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고 순간순간이 이런 게 있었어, 이런 맛이 있었어, 이런 은혜가 있었어, 그것을 알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과정을 통해서 그런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재직의 의미와 중요성이 1강입니다. 의미가 있고 중요성이 있다. 이 들어가는 글의 내용이 있는데요. 참 좋은데 이 내용은 한번 읽어보십시오. 모르셔도 되는 내용이십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면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이 첫 시간이니까 이 재직학교 시작하는 거에 있어서의 어떤 체크 한번 하고 들어가자. 10가지 내용인데 요거 참 좋은데 다 교재가 있고 프린트물이 다 있는 거 아니니까 제가 그냥 1번부터 10번까지 읽고 나는 어떠한 내에 해당이 될까, 어느 정도에 해당될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비롯한 공적인 예배에 빠지지 않고 출석하는가. 두 번째, 매일 20분 이상 개인적인 기도 시간을 갖고 있는가. 세 번째, 하루에 3장 이상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있는가. 네 번째, 주일 헌금, 11조 등의 헌금 생활을 하고 있는가. 다섯 번째, 교회의 재직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운가. 여섯 번째, 재직의 직분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 주어진 것임을 내가 자각하고 있는가. 일곱 번째, 재직으로서 해야 할 일을 기쁘게 감당하는 편인가. 여덟 번째, 교회에서 시키는 일뿐만 아니라 할 일을 찾아서 하고 있는가. 아홉 번째, 재직을 위한 성경 공부, 제자 훈련에는 웬만하면 빠지지 않는다. 열 번째,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가정과 직장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인답다라는 말을 들으며 생활하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내 안에 4점 이상은 될 것 같아요. 4점 이상. 그러면 이게 10문항에 5점씩이니까 만점 받으시면은 50점이고 4점씩 받으시면 80점이신데 곱하기 2 하면 되는 거죠. 근데 한 번씩 되새겨 보세요. 그러나 이게 또 율법적으로 갈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많은 경우에 어떠한 성도님은 주일 한 번밖에 못 나오세요. 그러나 그 삶 가운데에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더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없지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지고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찌든지 간에 교회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행하려고 할 때에 더 큰 유익과 아름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이 복이지요. 그래서 이걸 율법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자라가면 좋겠다라는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러나 믿는 것이 중요하지만 어떻게 믿는 것이 굉장히 더 중요합니다. 믿는다, 난 교회 다닌다, 주일이면 일요일이면 교회 간다, 믿는다라고 말을 들을 수도 있고 자기도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떻게 믿느냐가 또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직분을 받는다, 이것은 어찌 보면은 좋은 일일 수도 있고 자기에게 어떤 만족감을 줄 수도 있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어떤 재직으로 쓰임 받는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떠한 재직으로 직분을 받고 내가 그것을 감당하는가, 그것에 내가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자신감이 있다라고 하면 그 재직은 정말로 주와 함께 기쁘고, 또 성도를 볼 때도 이 벽이 없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도 죄가 있다 할지라도 회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우리가 그 벽이 있어서 회개에 대한 말은 많이 듣지만 회개를 못해요.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벽이 있으니까. 근데 주님 앞에 내가 온전히 설 수 있으면 그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지고 죄 질 수 있어요. 그러나 회개할 수 있고 더 믿음으로 성장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재직이에요. 그것이 교회의 기둥이고 주님께서 기름 부어 복되게 하신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 1절과 7절을 본문 삼아서 오늘 내용을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본론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인데요. 너무 잘하시는 말씀이세요. 제가 학교이지만 기도 시간을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부분에서 좀 빨리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의 기도가 또 있어야 되겠다 그 생각이 있거든요. 자,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의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이 본문을 가지고 첫 번째입니다. 본문은 초대교회가 부흥하면서 발생한 문제와 그 문제를 해결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발생한 문제의 발단이 무엇이었을까요?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헬라파,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구제에 빠지는 것을 보고, 제가 영문을 보니까요 차별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히브리파 사람들하고 헬라파 사람들하고 차별을 받게 되어서 그들이 원망하기 시작했다. 어떠한 차별인 줄 아세요? 한번 또 말씀해 주시죠. 그렇죠. 누구는 돈을 받았는데 누구는 돈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는 도우라고 했잖아요, 율법에. 그래서 돕는데 이 히브리파는 도왔는데 헬라파는 돕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떠한 의미인 것 같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5년 이하 된 성도님들 아십니까? 혹시 본인이 이제 재직이 된다, 이 교회에 중직이 된다, 내가 5년 이하의 성도를 아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알고 계시는가? 새신자라고 할 수 있는데 내가 그 5년 이하의 성도들을 아는가? 이게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10년, 20년, 30년 시간만 가도 알 수 있는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그 땅에서 계속 태어나고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다 알고 있던 거예요. 근데 이 헬라파는 먼 곳에서 들어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관심 바뀌었던 거예요. 너희들은 또 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선입견, 어떤 차별 대우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제에서도
면밀히 그들까지 손이 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원망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떡을 하고 뭐 이렇게 줄 때에 오래 계시고 또 아시는 분들은 챙겨서 집에까지 갖다 드리잖아요. 근데 새신자들은 와서 받아가지 않으면 끝이에요. 그렇죠? 사실은 그 새신자들까지 찾아가서 갖다 주어야 그게 원망이 없고 시비가 없다, 차별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잘해야 돼요. 5년 이하의 성도들에게 서운한 마음이 혹시 들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면밀히 볼 때 교회가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새신자들, 새로 오신 분들은 원망의 말도 잘 꺼내지 못해요. 누가 대표적으로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거는 그들은 말할 수 있는 힘도 없고 통로도 없잖아요. 근데 마음에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코 교회는 설 수 없고 분란의 요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어느 분이든 먼저. 2번인데요. 책 가진 분이, 우리 재직 받으신 분 책 있으시니까. 무엇이었죠? 2절과 4절에 나옵니다. 어떠한 문제가 생기게 되었을까요? 사도들이 직접 하다 보니까.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게 있어요. 처음에 문제는 어떠한 문제였는가 하면 육적인 문제였어요. 근데 육적인 문제가 다스려지지 못하니까 바로 영적인 문제로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말씀 사역이, 기도 사역이 이게 애매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거 그냥 시간 지나가면 뭐 하나님 다스려 주시겠지, 그렇게 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적인 이 문제가, 작은 불씨가 반드시 영적인 것으로 옮겨가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풀어야 돼요. 때로는 괴롭고 힘들지만 풀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재직인 것입니다. 그러자 사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었을까? 3절인데요. 답을 한번 말해 주시지요. 그렇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을 세웠다. 이것이 요약하면 어떠한 말씀이죠? 재직을 세우는 거죠. 재직을 세우는 거죠. 예. 재직을 세우는데 성령과 재직을 세워라. 맞습니다. 재직을 세우는 것으로 2번이 끝나고요. 3번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3번. 그렇죠. 네, 여기서 질문이 나오는 거죠. 기준이 뭐였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5절에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큰 차이는 없어요. 성령에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지금 현재어로 말하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게 성경적 용어라고 하면,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용어로 말한다고 하면 어떤 용어로 바꿀 수 있죠? 관계성이 좋은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칭찬받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에요? 사람하고 관계가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하면 십자가의 사람이에요. 괄호 세로가 있잖아요. 가로 세로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직분자입니다. 그러니까 직분자가 그냥 시간이 됐고 교회에서 누군가 막 자리에 세워서 뭔가 필요에 의해서 쓰기 위한 그것이 직분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또한 사람과의 관계도 정말로 본이 되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을 세우시는 것이 직분이에요. 존경받으라고, 사랑받으라고, 인정받으라고 하나님이 직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존경이 있고 인정받고 환영받게 되면 교회가 부흥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순복하여서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 나가자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그 의미를 한 거풀 더 벗기면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직분자,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리 집사님들은 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 들어왔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을 기뻐하시면서 이 과정 주 앞에서 나아가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번째.
사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6절인데요. 기도하고 안수하였죠.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죠? 기도하고 안수했다? 여러분 직분자를 함부로 험담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권위를 부여한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 직분자들에게 부여한 겁니다. 근데 이 권위는 이 전권은 아니에요. 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전권을 안수하고 기름 붓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족의 지도자로 바톤 터치를 내서 여호수아가 감당하게 하는데 이 직분자의 이 기름 부음은 전권은 아니고 그 부여받은 그 권한이 있어요. 그 권한 안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 권위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위 안에서 그 분량만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 분량 넘어가는 그것을 보고서 뭐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내 권위 안에 주신 그것 가지고 내가 기쁨으로 감당하면 거기에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까지야 그렇게 주신 거예요. 집사님이 하실 수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권사님들 하시는 것이 있고, 안수 집사님 하시는 게 있고, 장로님들이 하시는 것이 있고, 또 주예종이 하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고 그 권위 안에서 부여받은 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복이 있고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주 안에서 자라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다섯 번째 크게 한번 읽어주십시오. 네,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됐죠? 그게 무슨 일이에요? 좋은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좋은 일. 그게 하나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니까 좋은 일이 일어났대요. 제가 지금 한 3일 정도 다른 교회 갔다 왔는데 거기서 참 좋은 그 멘트 하나를 보고 왔어요. 신자는 무엇을 볼까요? 무엇을 볼까? 신자는 성경을 보죠. 그러면 다 똑같습니다. 신자. 근데 이 앞에 비자가 들어가면 비신자죠. 그 비신자는 무엇을 볼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성경을 보는 게 아니고 신자를 보죠. 신자. 근데 신자도 그러니까 거기 타이틀이에요. 신자는 성경을 보고 비신자는 신자를 본다. 근데 이 신자 물론 우리 성도님들 다 해당되시겠지만 특히 재직이 너무 중요해요. 그 장로님이 너무 중요하고 그 권사님이 너무 중요하고 안수 집사님이 너무 중요하고 집사님이 아주 본이 되면 또 아주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너무 중요한 멘트인데 이걸 배우고 왔어요. 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신다. 그래서 이 6장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을 가지고 이제 조금 한번 우리 말로 요즘 공부처럼 한번 들어가도록 하려는데요. 한번 그 다음 장 넘어가면 10장인데요. 교회의 이중 구조라고 나와요. 이제 좀 학문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이제 체계적인 그런 내용인데 그 한 단락만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교회의 이중 구조, 이 땅의 모든 교회. 거기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가지고 계신 분이? 그렇죠. 권사님 너무 감사해요. 잘 읽어주셨어요. 여기서 핵심이 뭐냐 하면 교회는 두 개로 있다는 거예요. 이중구조. 그 이중구조가 하나는 뭐냐 하면 생명체라는 거고 또 하나는 조직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체자가 무슨 체냐 하면 몸체자죠. 몸은 어떠한 거예요? 자라는 거죠.
그 생명도 자라야 되고 조직체도 자라야 된다. 근데 이 조직체가 뭐죠? 사람, 인적 구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성도 자라야 되지만 우리 모임, 사람 모임이잖아요. 이 땅의 모임, 이게 인성이에요. 인성도 함께 이 모임이 자라가야 한다라는 것을 교회는 이중 구조로 되어 있다. 이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뽑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생명체도 있고 조직체도 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담임이니까 이 생명체도 조직체도 잘 돼야 하는 상황에서 생명체는 이제 주의 종들의 전담이 되어 있으니까 말씀 사역이고 기도 사역이니까 이 조직 사역, 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이것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의 답이 직분자라는 거예요. 직분자. 이 조직체를 힘있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 담당자를 세우게 됐는데 그것이 직분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직분자 안에서 우리 장로님들 계시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립사님들 그렇게 계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건가, 어떻게 우리가 딱 이해하기가 쉬운가 하면 우리가 나무 있잖아요, 나무. 제가 그 미국의 셰카이어 나무 뭐 한 1000년 가까이 산다라고 하고 수백 미터 높이가 있는 그 나무, 그 연구 제가 한번 말했는가 싶긴 한데 그 안에 생명이 있죠. 근데 그 껍질이 사실은 그 1000년 이상 살 수 있는 비결이었다고 합니다. 그 껍질이 있어가지고 큰 산불이 몇 번 났는데도 불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0년을 살 수 있는 나무가 되었고 수백 미터가 되는 나무가 되었다.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또 살 수 있었던 거죠.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역할은 계속하지만 이 조직체가 무너져 버리면 이 조직체가 껍질이 무너져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타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근데 조직체가 또 그 역할을 해주고 거기에 생명이 함께 할 때에 거기에 계속해서 살아나고 성장하게 되는 은혜가 있다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고 귀한 것이다. 여러분 종종 그런 얘기를 듣게 되어져요. 어떤 분들이 목사님 신앙생활 잘하면 되죠. 저 예수님 잘 알고 하나님 믿고 그 마음 가지고 제가 삽니다. 그런데 저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이 직분은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종종 계시고 또 있어요. 또 그게 또 순수한 마음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있는데 거기에 이 껍질이 받쳐주지 않으면 자라지가 않아요. 자라야 되는데 자라는 만큼 누리는 게 있고 하나님도 보이는 게 있어요. 또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그 이해의 도가 달라지거든요. 잘 자라게 되면. 근데 그게 멈춰버리게 돼요. 그래서 자기에 걸맞는 그 신앙과 그 직분을 함께 가지고 감당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쓰세요. 그것을 해나가는 것이 지혜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을 잘 깨닫고 물론 안 될 수도 있죠. 안 될 수도 있는데 그 고집이 있는 거는 그건 깨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이 있다.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 직분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건강하게 드러나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또 그 삶에 또 더 부으시는 그 은혜를 분명히 누리게 된다. 근데 그 마음이 한 번 정도는 가져야 되죠. 막 주세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확하게 내가 있는 그 위치에 신앙에 맞는 그 직분까지 내가 소유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재직의 의미인데요. 이 내용들은 쭉 그냥 읽었다고 생각하시고 요약된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재직 임명에는 기준이 있다. 한번 그 아래 책 있는 분 읽어주시겠어요? 두꺼운 글씨체로 재직의 의미 중에서 11장에 11페이지에 가면 재직 임명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렇죠. 아까쯤 한 내용이지만 한 번도 우리말로
바꾸면 이거예요. 여러분 재직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이세요? 사회성이에요. 제가 예전에 한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본인은 재직 뽑으실 때에 사회성을 반드시 본대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가 결국 사회성인데 집에만 있는 분은 웬만하면 그냥 안 하시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최고의 리더 그 자리에는 잘 안 어울린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이제 장로님들 되시겠죠. 왜냐하면 이게 집에만 그냥 계시는 상황이 오랫동안 이미 지속되신 분이 최고의 리더십에 올라가게 되어지면 이게 사회성이 이제 아무래도 좀 이제 결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 부딪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본인께서는 좀 활동하고 있는 분들을 쓰신대요. 근데 곰곰이 들어보면 사실은 교회에는 또 매일 나와 계시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분이 중요한 부분이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교회에 가장 많이 계신 분들이긴 하세요. 그러나 그분은 꼭 사회적인 그것도 활동도 중요하게 봐서 어차피 교회는 생명체 조직체 하나님과 또 인간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깊이 본다. 깊이 본다. 그래서 참 그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뭐 그래서 나가서 일하라는 그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 사회성 어떤 세상에서의 어떤 그런 자기의 위치 또는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사람과의 관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구나. 그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또 그러한 재직들이 세워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재직 임명에는 절차가 있다. 이것도 참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 내용에. 할렐루야. 네, 맞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굉장히 큰 위로를 받은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 장로님들께서 재직 임명할 때에 목사님이 한 10% 정도의 임명권을 가지고서는 하십시오. 10%는 10% 정도 되지만 절대적인 뭐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때 이제 제가 아니라고 10%도 아니라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 통과하신 분 하시면 되겠다라고 사실은 제가 성경을 생각하고 말한 건 아니었는데 이 성경을 보니까 100%였어요. 성도 중에서 100%로 칭찬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을 이렇게 추천받아가지고 그냥 이 사도들이 그냥 안수를 해버렸어요. 그게 뭐 가타부타 얘기하지도 않고. 제가 그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이 절차, 재직 임명인 절차가 있는데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목회자와의 관계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서의 그 모습은 성도님들이 보십니다. 함께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이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도들의 100%의 추천을 받고 이 7 집사가 추천이 되었고 그들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집사의 직을 감당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무서워하라는 것이 아니고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직의 직분에 합당하게 성도들의 이구동성이죠. 그 추천을 받아서 되는 재직이 되라. 그러면 탈이 없다. 그리고 복이 된다.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그러한 재직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그러한 그 자신감을 가지고 그렇게 행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인데요. 재직 임명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아멘. 그렇죠. 이렇게 하니까 대개 이 생명체, 조직체 이 부분이 건강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을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얻었다. 조직도 더 세밀하게 아시니까 그것을 해결하게 되었다.
여러분 목회자가 만능이 아닙니다. 변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물리적인 시간이 있어요. 물리적인 시간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그 시간에 제한을 받습니다. 어차피 똑같은 24시간이다 보니까 또 나갔다 오고 하면 똑같이 다 피곤한 거잖아요. 핑계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사실은 올해까지도 우리 권사님들 야외에다 나가고 전성도가 나갈 때야 뭐 당연한 거지만 이제 권사님들 나가실 때에도 제 마음 가운데 두 가지 생각이 있었어요. 한 기간에 나갈 때에 따라가는 것이 유익한 것인가, 아니면 내일이 주일이다, 전 성도를 상대해야 하는 내가 이 토요일 날 따라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항상 그 고민이 있는 거예요. 주의 중은 가면 다 좋고, 저도 이제 신방을 많이 할 때 12집 하고 막 그랬거든요. 옛날에 이제 막 전도사하고 막 목사하고 여의도에서 신방할 때 막, 그래서 같이 만나면 좋은 걸 알아요. 그리고 회복되는 것도 있고 그 은혜가 있어요. 근데 이게 물리적인 시간이라는 것을 무시를 못 하겠는 거예요. 물리적인 시간. 그래서 이제 코로나 끝나고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두말하지 않냐고,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양해를 바라고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계기를 통해 가지고 제 생각도 한번 말씀드리는 것이고, 분명히 맡아서 이 생명, 조직 그런 것들에 분명하게 진행이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부흥을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재직을 임명하는 거예요. 이 재직은 그냥 세상적인 뭐 사장님이 직원 많이 또 직원을 통해 가지고 어떤 일을 시켜 가지고 뭐 재산을 늘리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뭐 부활을 부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바라보고 또 함께 이 교회를 세워 나아가고 이 봉사하고 하나님께 충성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기쁨 주시고 복을 주시더라. 그것을 누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재직의 그런 본분이고 의미이고 중요성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기회 주셨을 때에 피하지 마시고, 되지 않으면 권하지도 않잖아요. 사실 권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고 인정받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때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행할 때에 주님의 복과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충성스러운 재직이 누리는 상급이 있습니다. 1번 아름다운, 맞습니다, 지위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훈장과 같은 거예요. 내 안에 자존감이 생겨, 영적인 자존감. 이러한 사람은 당당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살지 않고요, 혹 연약하여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주 앞에 회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지위를 갖게 된다. 두 번째, 맞습니다, 믿음의 담력을 얻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믿음의 담력을 얻게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신앙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 직분이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내게 이러한 직분을 주셨어, 그만큼 또 나아갈 수 있는 그 여지가 생긴 거예요. 그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되죠. 어떻게 열매를 맺게 되지요? 직분자들이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책임의식을 가지고 행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열매가 맺히게 되고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지요. 자, 네 번째,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맞습니다, 칭찬을 얻게 되어져요. 이것은 만족과 기쁨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수도 있고요,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할 수도 있고 저녁에 겟세마네 기도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과 그 직분 안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주님으로부터 소유를 얻게 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47절인데요. 이 7가지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직분 재직자들에게 주시는 복. 이 소유기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 오영철 장로님이 저한테 간증하신 것이 있어요. 본인이 차량 봉사하기 이전에 병이 많으셨대요. 근데 차량 봉사한 다음부터 병이 사라졌다고. 저도 그러한 분을 많이 보았거든요. 예전에 여의도에서 아주 누워 계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여선교회 하면은 1부부터 7부까지 서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 병에 싹 나았다고 제가 지나가는데 수년이 지났어요. 목사님, 제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막 간증하시는 거예요. 근데 병이 다 사라졌다고. 그러한 소유, 상급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지역장들 여의도에서 3년 지역장 하면 3년 안에 집 못 사는 사람이 없다, 그런 간증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 직분에 복이 있는 거예요. 사실 그것이 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저도 주회종에 나와가지고 신방을 다녀보니까 부동산 업자보다도 그 지역 시세를 알게 되더라고요.
이게 그게 생겨요. 눈이 생겨요. 심지어는 저랑 같이 했던 옆자리에 있던 여자 전도사님, 그때 이제 지역장도 한 15년 하시고 주회장으로 한 15년, 그러니까 한 30년 여의도에서 이제 하신 분이신데, 와, 이분은 가는 곳마다 성도들이 막 공항 나가면 공항까지 따라와서 대기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집을 기가 막히게 다 정해준 거예요. 막 5배, 10배 막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충성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완전 쪽집게를 하고 소문이 나가지고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야, 근데 그건 우스갯소리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더 거에 걸맞는 복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아름답게 이해하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걸맞는 복을 주세요. 또 6번째, 영원한 상을 얻게 된다. 이 구원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구원 받았다고 우리가 다 기쁜 게 아닙니다. 잃어버려요. 근데 직분을 가지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나를 따르는 그들을 위해서 내가 한 번 더 기도하고 믿음의 본을 보이고, 그럼 내 안에 이 매너리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7번째, 충성한 결과의 면류관이지요. 이것은 상급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원한 상급도 주시고 복된 은혜를 더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시고 축복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1강이 끝나요. 너무 간단하지요? 버릴 건 버리시고 재직의 의미와 중요성,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또 이러한 복이 있구나, 이러한 은혜가 있구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재직으로서 잘 성장해 나아가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아버지 하나님, 재직이 무엇인가, 또 그 중요성이 어떠한 것인가 잠시이지만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깨닫게 하시고 또 알게 하셨사오니 걸맞는 자리까지, 또 걸맞는 직분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재직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또 귀한 은혜를 끼치고 하나님께 또 귀하게 살아가고 영광 돌리는, 또 하늘의 은혜 가운데 복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대전순복음교회 모든 재직이 되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드디어 1강이 끝났습니다. 11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이름 세 번 물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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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재직의 의미 아버지 알게 하시고 아버지 그 중요성을 한 번 더 되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것 같지만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전순복음교회의 재직들이 든든하게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비바람에 견디게 하시고 아버지 풍파에 견디게 하시고 불타지 아니하게 하시고 끝까지 주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귀한 몸된 교회가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